자리가 소망의 자리요 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성의 실패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며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별로 자랑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감추고 싶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기억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여러분 책으로 내거나 혹은 영상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드러낸다면 이런 이야기는 원래 감추죠. 그래서 인간이 한다면 이런 건 드러내지 않는 법이에요. 숨겨야 돼요. 감춰야 돼요. 더 은밀하게 속으로 넣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진짜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감추거나 그냥 덮는 법이 없어요. 온전히 드러내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 하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별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니고 뭔가 우리가 막 힘이 돋는 이런 어떤 성공 축복의 이야기도 아닌 이야기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셔서 꼭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꼭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저 허투루 읽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과 뜻을 온전히 받아 우리에게는 아이의 실패가 아닌 여리고의 승리의 이야기로 계속 점철되고 이어지는, 이제 앞으로 끝까지 축복과 승리와 성공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의 역사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환희에 들떠서 막 춤추며 환호성을 내지르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완전히 쓰러져 절망하여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비통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대요. 이거 어디서 읽어봤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 백성들,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적들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마음이 녹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물처럼 마음이 흘러 영원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는 대적들의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떠나가심,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약해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강해져서 여리고를 이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략이 틀려서 아이성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딱 이거 하나로 결판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하나님이 떠나가셨느냐. 성령의 새바람이 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인본주의 바람이 부느냐. 똑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환희에 기뻐 춤추던 사람들이 바로 환희의 자리, 기쁨과 승리의 자리가 통곡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하루아침에 전락해버린 이유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신,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쉬운 승리를 장담했지만 손쉬운 승리가 아닌 참담한 패배를 맞이했던 그들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면, 성령의 바람이 멈춰지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승리와 환희와 축복의 자리가 통곡과 비탄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또 하나님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자리에 임하시기만 하면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는 또 소망의 자리로, 축제의 자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영이 사사기 15장 갑자기 그에게 임하시자 1000명도 우습게 이겨요. 1000명이 달려도 우습게 이겨. 근데 16장 한 장 뒤로 넘어가면 여러분 15장과 16장 사이에 삼손이 갑자기 뭐 병이 걸렸거나 뭐 다리를 다쳤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블레셋 병사 몇 명한테 질질 힘없는 어린애 마냥 끌려가서 눈알이 뽑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신 줄 그는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자 1000명이라는 큰 문제도 손쉽게 이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시자 여러분, 군사 몇 명한테 어린 소녀처럼 질질 끌려가서 눈알이 뽑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움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 우리는 우겨싸움 당하지 아니하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존재가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니까. 근데 그 강해 보였던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시면 여러분, 가장 나약하고 가장 초라하고 처참한 존재가 되어 세상에게, 사람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작은 문제에도 스스로 넘어지는 여러분, 그런 처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간적 투쟁과 어떤 노력과 공로로 우리 교회를 경영하고 잘 이끌어가는 헛된 소망 대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이걸 100번씩 외치고 나와요. 제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는 벌어집니다. 하나님, 전 티끌입니다. 전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떠나가신 순간 저는 그런 존재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저를 제발 버리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이걸 100번씩 하나님께 매달리며 일천번지를 올리고 나와요. 여러분, 이거 저만이 해야 될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애절한, 여러분, 가장 간절한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은혜 촛대 옮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 사람 몇 명 떠난 것, 혹은 어떤 갈등과 뭐 분열이 있었던 것, 이런 뭐 물질이 좀 부족한 거, 뭐 이따위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며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여호수아를 깨우시며 오늘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내가 너 떠날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이건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진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아무리 큰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가시면 아무리 손쉽고 작아 보이는 문제도 여러분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고 목사이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으로 사는 자들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월등해지고 여러분 성장하면 이제 저 정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고 성령의 새바람이 걷어지고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나약하고 무능한 무기력한 존재가 교회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세상에 볼 땐 가장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공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곳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대요. 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께 드려질 하나님 것에 손대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 그 영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승리를 누려야지 그 영광을 도적질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영광을 내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는요, 조금만 부흥하고 조금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승리에 취해 마치 그 영광도 내 것이냐 착각하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공간,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비참한 초라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온전히 바쳐야 돼. 그 영광은 하나도 취하지 말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승리는 내 것이지만 여러분 그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이렇게 찬양하지. 영광도 내 것일세, 삐. 이러면 작살나는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하다가 잠깐 머리가 헷가닥해서, 그렇다면 영광도 내 것이지 아니할까요? 영광도 내 것 아니요? 영광도 내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떠나가시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삼손처럼, 삼손의 실수는 쇼커트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금 전까지 낙이 턱뼈 하나 들고 1000명을 때려 죽였던 이 엄청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자를 염소 찢듯 찢어 죽였던 삼손이 여러분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가 눈알이 뽑히고 있는 그 모습이 참 두렵고 처참하고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떠나가시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누구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아닙니까? 아간 한 사람이 탐욕을 부린 건데, 이것을 왜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로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하나님 확대시키시냐는 거예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에게만 진노하시면 됐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대요. 자, 오늘 보세요.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 범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아간이 탐욕스럽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탐하였는데, 훔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대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때 아간에게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바쳐지다, 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계속 이 이야기는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11절, 그죠?
오늘도 12절에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면 막 이렇게 이 온전히 바쳐지다, 여기 쓰여지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을 헤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보면, 자, 그 온전히 바쳐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는 주셨지만 어떤 것도 거기에 있는 것을 전리품으로 챙기면 안 돼. 왜? 이건 니들이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기를 원하시며, 금은, 철, 동, 그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고 없애야 돼. 그냥 건들지도 말아야 돼. 왜? 여러분, 거기다가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첫 승리죠. 이런 첫 열매 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처음 것을 바치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건 전 지금도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뭔가 역사적인 처음 것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의 의미고요, 처음 것은 나머지 전부도 드리겠다는 선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열매 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서, 또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하나도 손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이걸 훔쳤어.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 범죄로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셔서 정말로 아이성에서, 정말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아이성에서 참담한 패배를 주셨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자, 오늘 그 좀 섭섭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여러분, 이 이상한 하나님의 이 반응에 대한 여러분 명확한 답이 12절에 나와요. 자,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이게 잘못이에요. 온전히 바친 헤렘, 온전히 하나님 건데 누가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자, 오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시면서 어떤 원수, 큰 원수, 대적은 맞서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원수가 어떤 대적이 와도 이제 니들은 질 거야. 왜? 내가 개입하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럼 너희들은 어떤 문제도 어떤 적도 니들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자, 시작.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손대지 말아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은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하지 않는 구절 중에, 근데 너희들도, 헤렘이야 이거. 너희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조금 더 흠없어야 될 나의 것이야 라고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전리품만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 너희들도, 그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간의 범죄 하나는 실은 오늘도 그들의 백성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식이 정말 비싼 어떤 음식이 있는데 이쪽이 다른 데는 멀쩡한데 이쪽이 막 곰팡이가 폈어. 그럼 이 전체가 상한 음식인 거죠. 여러분, 정말 어디가 약수가 유명하지? 설악산 뭐 이런 데 좋은데, 초정 약수, 정말 생명수를 한 드럼통을 갖고, 한 드럼통 1급수 너무 좋아. 근데 거기에 아주 조금 한 방울, 스포이트 한 방울로 저기 똥물을 한 수저만 넣었어. 이런 비율로 보세요. 그 대부분 다 깨끗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 요거 조금밖에 안 섞였으니 우리 다 똥물 한 숟갈밖에 안 섞였으니 유장로님 맛있게 드세요. 그래, 아니 그렇죠. 그럼 그건 전체가 똥물이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 우리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우리 자체, 그들도 하나님께 손대지 말아야 돼. 하나님 온전한 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헤렘, 하나님의 것을 흠 있게 만든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대충 넘고 뭐 덮고 넘어가고 뭐 그 관계나 감정으로 그냥 덮어줄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흠 없어야 될 하나님 공동체의 탐욕으로 오늘도 그냥 한 사람의 범죄처럼 보이는 이 하나의 탐욕이 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이 온전한 공동체를 흠 있고 부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전에는 난 너희들을 떠나 다시 너희와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다 우리 대부분 괜찮은데요가 아니라 이 똥물 한 숟가락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범죄와 비방과 분열의 속삭임과 이 더러운 말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요 정도쯤이야가 아니라 제거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간 같은 이런 성령의 바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인본주의의 바람을 여러분 제거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것에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가장 제 목회 약점이 실은 정의예요. 정, 인간관계. 제가 이래봬도 엄청 마음이 약해요. 여리고 누가 침을 뱉는 소리를 내?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 거예요. 전 약속은 꼭 지키니까. 저는 구질구질하게 사람 눈치 보며 사람 좋아할 소리 내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뭘 저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실 때는 그 기쁨을 숨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저주하시고 진노하실 때는 그 진노를 숨기면 그건 사건이야. 그 월급장, 여기서 밥 벌어먹고 살고 싶은 밥벌이지, 직장이지, 그건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 전화하시잖아. 맞다, 네 말이 맞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토로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데 갑자기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만 해놓으면 우리는 그럼 가장 나약한 존재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뭘로 분리시킬 수 있겠어요? 딱 하나예요. 죄. 이사야서 59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참혹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는 힘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개입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에게까지 도착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그 간청을 들어주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벽이 세워져 갈라놓았다는, 이 벽이 뭐예요? 바로 죄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만 하시면 여러분,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당시의 기술력과 물리적 힘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었다.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물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의 이거는 주장이에요. 당시에 이 정도의 성벽을 인간의 물리력으로 부술 수 있는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외부의 적에서 내 쪽, 안쪽으로 흘러내린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안쪽에서 내 쪽에서 외쪽으로 정말 쑥 뭐 누가 손으로 민 것처럼 무너져 내려 있는 이 발굴을 보면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여러분,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도 하나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린 그분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여러분 지금은 힘이 좀 쇠하셨거나 연세가 좀 드셔서 저기 수원까지는 손이 미치시는데 청주까지는 손이 안 닿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되었고 우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서 그분을 못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승리와 성공과 축복의 유일한 결정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여러분, 임재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회에 나를 갈라놓는 유일한 이런 방법은 바로 죄예요. 죄. 그 죄가 틈타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된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도 하나님께 절대로 누가 손 타지 않을, 인간의 손으로 작동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흠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이 여러분 시대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를 여러분 아프게 하며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제 이 죄를 다시는 범치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른 이들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지만 여러분, 아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아간이지만 지금 도대체 이 말씀이 지도자에게 선포됐어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릴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요? 도대체 어떤 놈이 그래 손낸 거요? 막 쑥쑥쑥, 우리 같은 건 막 웅성웅성 수닥수닥 오격구 아니야, 8격구일 걸. 아니야, 3격구야. 아니야, 우리 교구가 그럴 리가 없어. 아마 리스트가 한 500명 나올 거예요. 쭉 그냥.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비 뽑기를 하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자, 12지파 세워놨더니 딱 뽑았더니 무슨 지파가? 유다 지파. 구궁.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은 유다였어? 결국 유다 지파였어? 막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웅성웅성하고 있지만 누구는 알 거예요 지금? 아간 알아. 아마 철렁했을 거예요. 근데 유다에서 또 뽑았더니 그 중에서 세라 족속이 또 뽑혀. 구궁. 세라 족속 중에서 또 뽑았더니 삽디가 뽑혀. 여러분, 점점 좁혀오는 거야. 여러분, 그랬으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누구는 알아요? 아간과 그 가족들은 알아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왜 아간 잘못했는데 그 자식까지 죽이냐?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장막 아래 은혜를 감춰서 땅을 파고 감춰뒀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장막은 격리된 방구조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땅을 막 봐. 장막에 있어요. 아버지 뭐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때라도 막 달려나가 엎드려 부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점점 하나님께 알려주신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탁 아간을 치실 수도 있잖아. 근데 점점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래도 회개 안 하겠니? 이래도 회개 안 하겠어? 점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모습들을 누가 봐도 확실해. 아니, 내가 알아. 확실하게 옥저여는 하나님 말씀에 찔림과 여러분, 되어진 그 모든 사태가 나를 향하고 우리를 지목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라도 수치스럽게 내 죄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사는 거야. 근데 끝까지 모른 척해. 결국에는 삽디의 손자, 열매 갈미의 아들인 자기가 뽑힐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비뽑기 하듯 점점점 나에게 찔림과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실 때가 있어요. 누가 보아도 확실한 내 실패와 실수를 여러분 마치 그냥 증거를 보여주듯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며 회개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죄가 여러분 환희와 축제의 자리를 통곡의 자리로 만들었듯이, 여러분 7장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 훗날 오늘 이 가장 처참한, 여러분 오늘 결국에는 그 죄가 자기에게 향하며 그 심판이 자기를 향해 올 때도 끝까지 모른 척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진멸당하고 심판당해 그들의 시체가 무더기로 쌓이고 아골 골짜기가 됐잖아. 돌무더기가. 그죠? 아골은 재앙, 괴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골짜기. 그러니까 그곳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증거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거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리고의 승리와 환희와 축제의 자리가 통곡의 자리도 될 수 있는, 죄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심으로 통곡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아골 골짜기, 가장 수치스럽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어둡고 가장 소망 없어 보이는 자리가 거꾸로 다시 회개를 통해 여러분 기쁨과 소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소원이나 제 의견을 반영한 소리가 아니고, 저는 지금 여러분 말씀 하나로 한국 교계에 인정받길 15년 동안 모든 교단에 모든 여러분 대형교를 다 가고 신학교를 다 갔지만 한 번도 여러분 안티나 말씀의 휴증이나 말씀의 어떤 이의제기도 받지 않은, 이건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건.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는 모든 걸 성경의 근거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호세아서 아시죠? 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다른 거는 좀 지키기 그렇겠는데 음녀 고멜과 결혼하래. 다른 건 좀 순종하겠는데, 누가 봐도 다 아는 그 시대는 딱 이름 되면 고멜. 그런 여자와 결혼해. 왜? 이게 바로 내 마음이다. 그럼 하나님을 신랑으로 폐역하고 배도하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편을 버리고 음행하는 음녀의 모습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내쳐버리고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서.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남편 신랑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데, 그 고멜 같은, 그 음녀 창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타일러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고치기를 소망하신대. 아이고, 우리 하나님 속도 좋으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저예요. 그 속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니었으면 여기 다 죽어야 돼. 나 다음에 바로 한상용, 바로 2번 타자 바로 죽어야 돼. 그죠? 그 속 좋으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나 눈물 나서 이거 참. 호세아서 2장. 소선지자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불량품 아니니까 꼭 찾아보세요. 호요미나 이렇게 나와요. 자, 다니엘은 찾을 수 있죠.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2장 1절 아니야 14절 15절 읽을게요. 자, 음녀 얘기가 쭉 나오니까 좀 거시기하니까 좀 빼버리고, 자 14절 15절 시작. 이런 고멜한테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가 등장해요? 아골 골짜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두려움과 절망과 수치의 자리, 아골 골짜기. 26절.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간을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그를 쳐 죽이고, 여러분 그를 묻은 이 수치스러운 자리,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으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이게 괴로움, 재앙이란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재앙의 골짜기라 부르는, 보기만 해도 흉측하고 보기만 해도 수치스러워서 안 볼란다, 한번 봐라, 안 볼란다. 그 보기 싫은 수치의 자리. 여러분, 그 수치스러운 내 과거와 상처들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보셔야 돼요. 그 수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증거의 무더기로 쌓아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멜같이 음행한 여인 같은 그런 너 그런 아내 맞이할 수 있겠어? 아니요. 근데 니들이 바로 그 음행한 창녀 같은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나는 그들을 잘 타일르고 그를 잘 일러서 잘 가르쳐서 오늘도 그들을 회복시키고 말 거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아골 골짜기로 뭐를 만들어 주신대요?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두려운 곳이에요. 실패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가장 어둡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곳에서 회복과 축복과 여러분 기쁨과 환희의 자리로 뒤집어 놓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셀라 프로젝트에서 마찬가지예요. 10여 년 동안 불 한 번 켜지지 않고 가장 음습하고 가장 어둡고 여러분 버려진 곳, 그런 곳들이 가장 성도들이 이제 기뻐 찾는 곳으로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우리 VIP 잠옷실도 마찬가지고 자부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거기 10년 동안 불 한 번 켜진 적 없는, 제가 그때 막 창고처럼 막 짐이 쌓였던 그런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고, 보라색 커튼으로 둘러 진쳐 있었던 여러분 이 배단인가? 배단이 거기가 키즈 카페, 우리 다음 세대를 가장 여러분 소망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밝은 곳으로 변하고, 우리 식당 2층 셀라홀도 여러분 창고로 쓴다고 이제 짐을 쌓아놓고 여기는 안 쓴다 그래서 다 걷어고 지금 얼마나 예쁜 공간을 내고, 거기보다 더 흉측한 3층은 이제 거기 웬만한 담력 없으면 못 들어가 거기. 근데 거기를 가장 예쁜 공간으로, 취미생활의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한 다음 세대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 바뀌는. 우리 3층에 그 강사 대기실 누가 대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아무도 대기하지 않는 짐들이 막 쌓여있는, 여러분 누구 나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차를 마시는 사랑방으로 바뀌고, 여러분 싸늘해 보이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였던 이 3층 4층 그런 아주 차가운 공간을 가장 따뜻한 아이들의 쉼터 공간으로 바뀌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늘 가장 어둡고 가장 침울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가장 침체된 곳에서 하나님 새 역사를 항상 써내려 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아골 골짜기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 그 아골 골짜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두려운 곳이 결국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하나님 이 약속까지 받아가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아이성 이야기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또 말씀 이어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신지를 제발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너무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나의 이야기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이야기로 꼭 듣고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